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1장 44, 45절 두 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아멘, 아멘. 마귀는 무엇이든지 가짜를 만듭니다. 성경에 있는 것 무엇이든지 그 반대되는 가짜를 만들어서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는데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가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가짜 예수님을 만들어서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진리도 가짜 진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최고의 속임수는 마귀와 귀신이 있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믿지 않고 모르고 살게 하는 것. 또 하나가 있다면 가짜 진리를 만들어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게 만드는 것. 이런 미혹과 속임수일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가짜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마귀의 계략 같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닌데 성경적인 진리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짜 진리가 뭔지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서 생명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들한테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가장 원하는 게 뭔지. 그러면 거의 해마다 이 여론 통계 조사를 보면 1등이 뭐냐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지금 돈 왜 버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왜 하십니까? 무언가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왜 원하세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나와 내 가족들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걸로 귀결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큰 집을 살려는 이유, 큰 차를, 좋은 차를 타려는 이유, 성공하려는 이유, 돈을 많이 벌어 부자 될 이유, 부자 되고자 하는 이유, 행복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행복하고 싶을 거예요.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성경적인 것 같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헷갈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서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다. 구약성경 134페이지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인간이 없어. 나는 영화롭고 거룩한데 죄된 인생이 나를 바라보면 현장직사다. 그러니까 네가 직접 나를 보지 못하고 네가 그 절벽에 틈바구니에다가 내가 너를 집어넣고 내 손으로 가린 다음에 나의 뒷모습은 보게 해주마 라고 해서 영광의 그림자만 봅니다. 모세가. 그때 하나님이 모세 앞을 쓱 지나가면서 당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세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계시된 제일 먼저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무궁하답니다. 끝이 없어. 사랑이 무한해. 자비로우심이 무한정해. 인자하심이 무한정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성품이면 내가 행복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물결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요. 그냥 뉴스만 주의 깊게 들어도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걸 그냥 대충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대고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뭘 보고 분별하게 했냐면 진짜 세상 돌아가는 걸 봐라 그랬습니다. 그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육신 중심, 물질 중심, 감정 중심으로 막 급격하게 흘러가요. 급류처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거의 근거가 뭐냐?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감정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근데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지 몰라. 내가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나에게 이것만 있다면 진짜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떠올려 보셔요. 그게 뭔지 떠올려 보셔요. 뭐 돈일 수 있습니다. 성공일 수 있습니다. 큰 집, 좋은 차,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뭐 이렇게 칭찬해주는 어떤 탁월한 뭐 재능을 얻는 거, 능력을 얻는 거, 뭐 하여튼 뭐가 됐든지 떠올려 보셔요. 근데 그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일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천국, 믿음, 의롭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혹시 있나요?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았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있나요?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의롭게 살 수 있게만 된다면 진짜 행복할 것 같다. 그게 혹시 있나요? 내가 지금보다 하나님보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내가 지금 적어도 소원이 없겠다.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있나요? 만일 그게 없다면 내가 내 인생을 이것만 된다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은 육신적일 겁니다. 물질적인 것일 것이고 감정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일 겁니다. 시편 84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하인으로 사는 것이 궁정에서 왕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걸 자기의 행복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은 자기는 실제 왕입니다. 자기는 실제 왕이에요. 근데 이 자리보다 하나님 나라 문지기 하인으로 있는 게 훨씬 낫다.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 문턱이라도 넘어가야 될 텐데 이게 다윗이 꿈꿨던 행복이었어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행복하게 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단어 아시지요? 소확행. 요즘 젊은이 세대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겁니다. 소, 작다. 확실하다. 행복. 작지만 확실한 일상 속에서 누리는 행복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걸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세계적인 소설가였던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랑겔 한스의 오후라는 그 책에서 처음 소개한 거예요. 사람들은 큰 거, 큰 성취, 큰 돈, 큰 부자, 큰 성공, 이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아니다. 그래서 이 하루키라는 작가가 얘기한 게 뭐냐면, 금방 구운 빵을 찢어 먹는 거, 여기에도 행복이 있다. 옷장을 열었는데 옷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어. 이걸 보고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소확행이에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포기했습니다. 집 사는 거 포기했습니다. 애 낳는 거 포기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해가지고 뭐 하나 사가지고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명품을 사서 찍어서 올렸어요. 나에게 선물하는 작은 소확행이래. 그걸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애가 샀으면 뭐 문제 없습니다. 근데 카드 지름신이 임해가지고 그걸 저질렀어. 근데 얘는 그게 소확행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한 짓의 본질을 얘가 뭔지 몰라. 소확행이라는 세상의 물결 흐름 속에 자기도 젖어 살다 보니까 그게 소소한 확실한 일상의 행복으로 알고 한 거예요. 근데 본질은 뭐냐? 그게 작은 게 아니야. 대가리라네. 덩어리가 커. 대자요, 대자. 작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확실한 게 아니야. 자기 인생을 불확실한 구덩이로 밀어넣은 짓이야. 셋째, 행복이 아니야. 자기 인생을 빚에 올가맨 불행의 구렁텅이로 집어 던진 짓이라니까, 그게. 근데 지가 뭔 짓을 했는지를 몰라. 자기가 자기 인생에게 뭔 짓을 했는지를 몰라. 그리고 자기가 자기한테 선물을 줬대. 그리고 그 대용량 짓을 저질러 놓고 소소한 일이라고 그래. 소확행이래. 소확행. 일주일 내 정신없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해요. 뭐 집에 가면 자기 바빠. 그렇게 살다가 오랜만에 주말에 여유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카페에 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창밖으로 단풍 바라보고 여유를 누리는 거, 이게 소확행이에요. 이게 내가 무슨 수를 쓰든지 이 가난을 벗어야 되겠다. 막 일을 뿌득뿌득 하면서 절약하면서 살아요. 어떤 때는 점심도 굶어. 그리고 3년 1,000만 원짜리 적금 딱 부어가지고 만기 1,000만 원 딱 샀어요. 그거 찾아놓고 레스토랑에 가서 2만 원짜리 스테이크 딱 잘라 먹으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격려를 하는 거예요. 대견하다. 고달픈 인생 잘 참았다. 할 수 있어. 앞으로도 더 해보자. 하고 자기를 격려하고 으쌰으쌰 하는 거. 이게 소확행이에요. 저질러 놓은 일이 대용량이야. 그리고 그걸 카드를 저질렀어. 자기 인생을 빚에 올가매버렸다고. 그런데 본인은 그걸 소확행으로 알고 있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본인은 진짜 행복해 한다니까. 그거 사놓고 뭐 어쩔 줄 뭐 손을 덜덜 떨고 앉았어. 진짜 행복을 누려요. 근데 본질은 지 인생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일이거든. 근데 뭔 짓을 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행복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예, 마귀가 만드는 거죠. 세상에 만들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든다면 기업과 자본가들이 자기들의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마케팅, 홍보, 광고 이런 걸 통해 사람들을 계속 세뇌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면 행복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행복한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인생 즐겁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 즐거운 줄 안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애들도 그렇게 사고가 바뀌었어요. 왜 부모 형편에 사줄 수 없는 걸 사달라고 애들이 뒤집어집니까? 왜 뒤집어져요? 걔 뇌가 바뀌었어요. 그게 있어야지 인생이 행복한 줄 안다니까. 그걸 해주면 부모가 불행해진다는데도 그걸 원하는 거야. 부모가 돈에 치여 사는 부모면 괜찮습니다. 제 이야기는 근근히 사는 가정 얘기하는 거예요. 흑수저 가정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성공한 기독교 사업가 세미나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IMF 때 수십억 재산 다 말아먹었답니다. 그리고 50억 빚을 지고 3년 동안 노숙자같이 살았대요. 3년 동안을. 여자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다시 바닥부터 장사 시작해서 이제 그 빚을 갚아 나가는데 그 50억 빚 다 갚는 때까지 자기 돈으로 가족들의 옷을 사지를 않았답니다. 사업이 조금씩 풀리니까 통장에 현금이 몇 억씩 있었대. 그런데도 50억 빚을 갚을 때까지 옷을 안 샀답니다. 교회에서 바자회 하면 500원, 1000원짜리 옷 사서 가족들을 다 입혔대요. 자기도 그랬고. 50억 빚 딱 갚는 날 집 샀답니다. 그날 자기 가족들 전부 데려가서 새 옷 사입혔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 강의를 하던 때에 그 전 해에 교회 헌금하고 선교사들 후원하고 여기저기 힘든데 돕는 일에 1년 동안 100억 헌금했다고 하더라고. 1년 동안 100억을 번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100억을 헌금을 했대. 1년 동안을. 그분이 얘기해요. 명품 사는 얘기를 합디다. 돈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한테 명품 살 형편되면 사랍니다. 괜찮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고 사서 행복을 누리래요. 근데 문제는 그걸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문제야. 진짜 돈 있는 사람은 그 백을 메고 그 옷 입고 못 나간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전 딱 들으니까 알겠던데. 둘러맨 백이 500만 원짜리야. 근데 입은 옷이 월남치마야.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그 백을 메고 그 옷 입고 민구스러워서 못 나간다는 거야. 근데 500만 원짜리 백을 맨 사람은 자기 신분이 갑자기 높아진 거야. 500만 원짜리 백을 메거든. 근데 옷이 뒷받침을 못 해줘. 그러니까 진짜 돈 있는 사람은 그 옷 입고 못 나간대. 진짜 돈 있는 사람은 그 백을 메고 그 신발 신고 못 나간답니다. 500만 원짜리 백을 맸으면 옷은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격이 맞지.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런 거 같더라고. 그런 거 같더라고. 근데 그거 하나라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그걸 가질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까지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부모니까 자식들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자식들이 행복해, 이게 돼야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뭔가를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것이, 그걸 원하는 것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유부남, 유부녀. 이걸 원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자체가, 대상 자체가 잘못된 거야. 다른 사람 물건. 이건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상 자체가 안 돼. 근데 원하도 되는 건데 그걸 얻는데 불법적인 방법, 죄된 방법으로 움켜쥐려고 그래. 그리고 인생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면서 맨날 순간적인 즐거움만 찾아다니면서 그걸 누리려고 그래. 우리 자식이 그렇게 한다고 치십시다. 그걸 하는 것을 우리 자식이 행복해 하는 건 줄 알고 그걸 따라가.
그럼 옆에서 그걸 바라볼 때 부모된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잠이나 오겠습니까? 잠이나 오겠냐고. 자식이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근데 자식은 그렇게 해야 자기가 행복한 줄 알고 있어. 그럼 부모가 그 자식을 보면서 행복해 할까요? 자식이 원하는 방식의 행복한 삶이 자식 앞길에 열리기를 바랄까요, 부모가?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로 다시 돌아오십시다. 나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성경적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복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행복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식들에게도 그렇잖아. 내가 내 자식들에게도. 왜 자식들하고 싸우면서 가기 싫어하는 학원을 왜 보내세요? 자식들하고 싸우면서 애가 가기 싫어하는 그 길을 왜 가라고 윽박질르십니까? 부모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아이의 행복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싸우고 강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상은 그 길을 가면 자식이 불행해져. 우리는 부모지만 인간이에요. 앞날에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 어떤 길을 가는 게 진짜 좋은 길인지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부모인 내가 생각하기에 자식인 너한테 이 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막 글리 밀어붙여. 실상은 글리 가면 자식이 불행해지거든. 우리는 실수한단 말입니다. 부모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능력이 전능하고 지혜가 전능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진짜 좋은 게 뭔지 하나님은 알아. 근데 나는 죽으라고 싫어라 해. 그 길을 하나님이 너는 이 길을 가는 게 네 인생의 진짜 복이야 라고 하는 길을 나는 죽어라고 싫어라 해. 나는 불행한 길이라고 생각해. 내가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 인생이 망하는 길이야. 근데 나는 그걸 행복으로 알고 있어. 이 엇박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 이 엇박자가 생기면 육신의 부모인 우리는 날마다 자식하고 싸우잖아요. 자식을 윽박질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건가? 내가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첫 번째는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내가 사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열방과 민족들이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게 되는 것, 그걸 원하셔요. 그걸 원하십니다.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리고 출중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탁월한 성취를 얻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살면서도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천민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조선시대 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성공하고 돈 벌고 부자 되면서 그 일을 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2000년 전에 로마의 초대교회도 전부 다 구성원들이 하층민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 많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에 권면의 편지를 쓸 때마다 종들아, 네 주인을 섬길 때에 예수님 섬기듯 해라. 사람 눈에 보일 때만 잘하지 말고 사람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렇게 해라. 너한테 잘하는 주인에게만 하지 말고 너를 악하게 혹독하게 다루는 주인에게도 그렇게 해라. 이런 말을 쓴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노예야.
이러고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갔거든요. 이러고도. 첫 번째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고 나의 삶이 예배와 경배자로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셔요. 두 번째 원한 게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예,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전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 이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서 불행해지기를 원하느냐? 아닙니다. 행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이 불행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행복하게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의 행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행복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사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 되는 거. 행복해지기 이전에 올바르게 되는 거. 불행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내가 자식이니까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올바른 방법으로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 이건 성경적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복해지는 거, 거룩한 방법으로 행복해지는 거, 이건 성경적인 원리예요. 앞에 의롭고 거룩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의로운 방식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한 방식으로 행복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구절이 17절에 이런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소속되었고 세상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을 공격할 거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고달프게 될 겁니다. 주변 환경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따라갑니다. 행복하지 않지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복하지만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다 보았고 누리고 싶은 즐거움을 다 누려보았다. 스스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나는 마음껏 누렸다. 나는 이렇게 즐기는 것을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람으로 알았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수고한 열매를 내가 누리는 마땅한 권리인 줄 알았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걸 솔로몬 다 해본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복했지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대. 그렇지만 그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길이 있을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길이 우리가 가야 될 본질의 길이냐? 어떤 길이? 행복하지 않지만 거룩한 길이 있고 행복하지만 거룩하지 못한 길이 있다. 이 두 길 가운데 양자택일할 때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방식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게 가능하겠냐? 세상은 불행한데 이게 가능하겠냐? 세상은 불법으로 가득하고 편법으로 가득한데 의롭고 거룩한 방법을 써서 내가 꿈꾸는 행복도 같이 얻을 수 있겠는가? 돈 벌어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그래서 나도 명품 좀 두르고 편하고 재밌고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거. 이게 되겠냐?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성공한 기독교 기업가 얘기했잖아요. 1년에 100억을 버는 게 아니라 1년에 헌금을 100억을 했대. 자기의 세금 정직하게 낸답니다. 세무서에서 자기들 내놓은 장부 딱 보면 2번 다시 검토 안 한대. 이 정도 되는 기업이 이 정도 된 사업 세금을 냈으면 그걸 더 털 수가 없대. 그러니까 딱 보고 간대 그냥. 그렇게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데도 1년에 100억을 헌금할 수 있을 만큼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갈라해서 그렇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돈 벌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그렇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왕의 말씀을 따라가도 충분히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가장 빨리 부자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더라고. 가장 빨리 부자 될 수 있대. IMF 때 망하고 있어요. 1년에 헌금 100억 정도 할 정도 자기 돈 버는데 20년 걸렸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50억 빚진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지금 나이가 70이라 하더라도 죽기 전에 1년에 100억씩 헌금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어요. 나이 70에 지금 시작해도. 왜냐면 나는 50억 빚이 없잖아. 그렇다고 현금도 하나도 없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선 것보다 나는 확률이 더 커. 빚이 50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래.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죄가 많고 불법한 시대 속에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살아서 행복을 얻을 수 있냐 하고 본인 스스로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 방법을 쓰지를 않아. 그래서 결론은 내가 내 인생을 소확행, 이게 아니라 불행의 구렁텅이로 내가 내 인생을 집어넣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를 다니니 내가 그렇게 행복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도 내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의무가 있어. 이렇게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의 현실이에요, 이게. 이것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치인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 행복해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정부패하고 있는지. 거룩하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으면 행복해라 합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뒷모습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거룩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일진들, 학교에서 짝 먹는 아이들, 일진들의 조건이 뭐였냐면 쌈 잘하는 거였습니다. 옛날의 일진들은. 지금 일진들은요, 2가지 해야 됩니다. 공부도 우등생이어야 되고 쌈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진들이 나중에 좋은데, 공부 잘하니까 좋은 대학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 보면 턱턱 붙어가지고 최고 엘리트, 최고 자리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되고 변호사 되고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그 똑똑한 애들이 그 어렵다는 의사 돼가지고 환자 빨개 벗겨놓고 성추행하잖아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실에다 CCTV를 달자 말자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왜 나옵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권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면 행복해,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바로 그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살펴봅시다.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거,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거, 내가 얻으려 하는 거, 내가 도달하려고 하는 거, 이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게 뭔지를.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걸 바라보면서 기특해하고 기뻐할 만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막 걱정돼서 뭐 잡을 안 서기야. 제가 왜 저러나, 제가 이런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나는 좋아 죽을라 해. 내 생각대로 되거든. 이게 좋아 죽을라 해. 그 여자 사업가가 자기 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처음에는 자기 사업할 때 거래처를 만나는데 사업에 경험이 없어서 거래처 사장을 만날 때 자기는 새벽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 누구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게 한대. 밝은 색, 열매, 기쁨,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게 한대요. 그럼 그 사람 옆에다 적는데, 어떤 사람은 음침해, 어두워, 절망, 이런 것들이,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그럼 적는데, 그러면 그 어두운 쪽 단어가 떠오르는 사람은 일치 안 만나. 거래 안 해. 그리고 밝은 쪽 사람 단어가 떠오르는 사람들하고만 거래를 해. 한 번도 돈 떼인 적이 없대요. 그리고 투자할 때마다 대박 났대. 그래서 자기는 짧은 시간 내에 거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국회의원 출마하라고, 성공한 여자 기업가니까 국회의원 출마라고까지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잘 나갔대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배가 점점 사라져. 기도가 사라져. 자기가 계약하러 갈 때는 기도 수첩을 가져간 거예요. 딱 그 사람 이름 보고 기도 수첩을 뒤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말만 듣고 계약해야 돼. 저는 사기, 뭐 큰 사기는 안 당해봤습니다만 여러분 속아보셨나요? 사기 당해보셨나요?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니까 계속 뛰는 거야. 계속 뛰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경대로 성공과 출세와 부자를 꿈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 어떤 길인가, 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방향이냐,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에 뭐가 있냐면 행복이 있답니다. 그 길에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찾아봅시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있으시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진짜 행복의 완성은 천국에서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럽니다. 돈에 소망을 두지 마. 이 말이 돈 없이 살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부자 되세요. 근데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말고. 진짜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진짜 행복이 완성되는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 이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거나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려고 몸부림치며 달려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빨리 내 인생 가운데서 제거하는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에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길.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의롭고 거룩한 방식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데도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부터 받기 시작해도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꿈꾸기를 원하고, 그 행복을 이 땅에서도 비록 완성된 건 아니지만 맛보기이지만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